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경주하는 사람들의 일이다. 인생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을 수 있으나 평생을 달려야 하는 기나긴 과정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기나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달리냐에 따라서 또는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오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마지막이 아무래도 귀한 열매로 장식할 수가 있을 뿐 아니라 또는 그 길이 잘못됐다면은 안타깝게도 불명예스럽게 우리들의 마지막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기억하신 대로 1988년도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매우 귀하고 귀중한 날이었습니다. 첫 올림픽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뤘던 날이었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기다렸던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화제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림픽 경기 중에 그 육상 경기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100m 달리기에 참석한 그 선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100m 달리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존 벤슨이라고 하는 카나다 선수와 또 칼 루이스라고 하는 미국 선수와의 대결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존 벤슨은 100m를 10초대 안으로 달려서 세계 신기록을 보려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 벤슨의 그 신기록을 누가 깰 것인가 아니면 누가 그를 이길 것인가 라고 하는 많은 관심이 있었고 칼 루이스는 미국의 정말 전설적이었던 육상 선수로서 그를 맞대결해서 그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계의 많은 관심이 그들에게 몰렸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아시다시피 그 경기에서 열심히 달려서 경기의 승리에 골이 난 사람은 존 벤슨이었습니다. 그가 9.79초로 신기록으로 우승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은 이 벤 존스가 아니라 칼 루이스가 가졌던 것입니다. 이유는 당연한 것이 왜냐하면 경기 직후에 바로 이 벤 존슨에게 약물이 반응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물 반응 때문에 결국 그는 열심히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박탈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존 벤슨은 이 경기 이후에도 2년 동안 경기 출전의 정지를 받았고 또 1993년도에도 여러 경기에 나왔었지만 또다시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결국 영구 제명 처리가 되고 있는 그런 일로 그의 육상 선수의 인생은 마무리 됐습니다. 열심히 뛰고 열심히 훈련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존 벤슨에게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이나 전략이 미숙했던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략을 짰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결과를 얻었던 것은 바로 정도를 걷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길로 가지 않고 편법과 불법을 세웠기 때문에 열심히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잘 달렸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실격 처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있는 자리에서 열심을 해서 성공하고자 하는 가장 위에 올라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열심만 다해서 또 능력만 있다고 해서 꼭 우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능이 많고 머리가 뛰어나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펙이 좋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바른 인생을 살아나가야지 편법을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바른 길로 가야 할 때 그 인생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성공의 자리까지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마친 후에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그 열매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와 같은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달려서 정말로 축복받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줄 수 있는 성공적인 어떻게 보면은 경주로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주자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변면을 보면은 24절에 모든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많은 사람이 뛰지만 한 사람만 받는다는 것이죠. 너희도 상을 받거나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보니까 운동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운동장, 이게 헬라 원어는 스타디움이라고 돼 있어요. 스타디오라고 돼 있는데 이 스타디오가 우리는 이제 흔히 생각하면 경기장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중들도 앉아있고 선수들 입장에서 그 안에서 경기를 치르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은 그 당시 길이를 측정하던 그런 단위였습니다. 예, 마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미터나 피트처럼 길이를 측정하는 것이었는데 미터로는 한 200m 길이를 바로 이 스타디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피트로는 한 606.75피트. 이것이 바로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운동을 치렀던, 경주를 했던 경기장의 길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타디오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이렇게 스타디움이 아니라 몇천 명씩 들어가는 그런 웅장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열심히 달려야 할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렇게 크지 않은 스타디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디오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고 있었지만은 이곳에 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운동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빨리 도착하는 사람들에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상을 주어졌습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달리 이와 같은 운동 경기를 잘 즐겼던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훈련도 하고 열심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의 그리스 문화 속에 4개의 큰 경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게임인데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경기장에서 치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쓰고 있는 고린도 도시에서 치렀던 경기입니다. 이 이스트미아 경기장은 고린도시에 있었고 이 고린도시는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이 바다의 신을 숭배하는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바다의 신을 기르기 위한 경기가 바로 이곳에서 치러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올림픽 경기라고 해서 아마 우리 너무 잘 아시겠죠? 제우스 신을 기르기 위해서 올림푸스 산 밑에서 치러진 경기입니다. 이게 주전 776년도에 시작돼서 이 경기는 매년 4년마다 그리스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피티아 게임이라고 해서 아폴로를 기념해서 이테피라고 하는 지역에서 치러졌던 경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네메아 경기라고 해서 마치 이것은 헤라클라스가 당시 어떤 네메아의 사자를 때려잡은 것을 기념을 해서 그 도시를 구해줬다고 해서 네메아 지역에서 시작된 이와 같은 경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경기들이 그리스 여러 곳곳에서 큰 도시에서 여러 개 열리게 되었고 이것을 위해서 각 도시의 대표들이 잘 준비하고 훈련하고 참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경기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있었던 이방인들의 신을 위한 경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숭배하고 이들에게 감사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 선수들이 열심을 다해서 드렸던 경기가 바로 이러한 그 당시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에 우승하게 되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바로 월계수를 그들에게 씌워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광스러운 멸관 같은 이런 관을 그들에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로 쓰는 것도 있고요. 월계수를 했었는데 이 관을 쓰는 그 경기 선수는 굉장한 이 자랑거리가 되었고 영광스러운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그러한 축하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67년도에 네로 황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5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림픽에서 이 게임이 열릴 때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네로 황제가 직접 선수로 뛰기 위해서 그 올림픽에 참가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이 네로 황제가 그 경기에서 1800개의 월계관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걸 받았겠습니까? 황제하고 결혼하는 것은, 그래서 황제와 결혼해서 이긴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열심히 달리다가 보조를 맞춰서 끝에 가서는 황제에게 양보하는. 근데 이와 비슷한 일이 1991년도에 평양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골프를 치러 갔는데 홀인원만 11개를 하고 골프가 끝났을 때는 30파 언더가 기록했다고 하는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골프는 잘 모르지만 대단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누가 김정일한테 골프 치면서 이기겠습니까? 세상에서는요, 이같이 면류관이 누구에게 가냐면 권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면류관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것을 승리의 관이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썩을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열심을 다해 달려가고 다 하지만은 결국 그들이 얻는 그 영광, 그 기쁨, 또 그 면류관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꽃으로 만드든지 나무로 만드든지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영원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지게 되고 다 사라지고 썩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세상 사람들이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열심히 달립니다. 최선을 다해 하려고 하고요. 나름대로 자기들의 지혜와 어떤 재능을 가지고서 잘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이 면류관, 이 세상의 황금이라고 하는 신을 향해서 또는 권력이라고 하는 신을 향해서 명예라고 하는 것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리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에 우승한다 할지라도 결국 받게 될 것은 썩어져서 사라질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러면 추구해야 될 면류관은 어떤 것입니까? 25절 하반부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달려서 이기고자 다투면서 열심히 썩을 면류관을 달리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바로 영원한 면류관을 우리는 향해서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나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의 것 썩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은 하늘의 면류관이며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앞에 이 경주 앞에 분명히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상을 줍니다. 잘하면 나름대로 우리에게 격려도 하고 기쁨도 하고 그런 상을 주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우리들의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들의 인생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가야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들의 삶의 퀄리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뿐만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면류관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바울은 세 가지 필요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면류관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경자가 있어야 할 것이 첫 번째는 적응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응력을 잘 적응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절제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수가 가져야 할 어느 곳을 향해야 하는지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신앙을 경주하는 인생 경주자들에게 있어서 다르게 될 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경주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다른 것보다도 적응력입니다. 잘 우리가 적응하는 것 또는 유연성이라고도 우리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건 우리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갈 뿐 아니라 잘 적응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것만을 고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형편을 잘 보면서 나를 그것에 적응시켜 나갈 줄 아는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건강한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목표를 놓고서 그의 인생을 달렸는데 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얼마큼 적응했는지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권리와 특권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권리들을 내려놓았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비우고
이와 같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은 것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어떤 가치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왜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나의 특권을 내려놓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나의 직업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을 건지고 그 사람을 잘 케어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가 이것을 어떻게 잘 적응했는지를 오늘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을 만나면 바울은 유대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본인도 율법 아래에 얽매여 있지 않았지만은 그들과 똑같이 같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바울은 베냐민의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완벽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그가 얘기하기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히브리어를 잘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헬라 문화가 막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했었고요. 오히려 2세대 그다음 후세대들이 점점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잘 구사하고 히브리어를 이을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헬라어를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히브리어 또한 누구보다도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 문화와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잘 갖춰져 있던 유대인이어서 유대인들을 만나면 그들처럼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유대인들이 부러워했던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런 재능이나 그런 위치나 이런 것들을 바울은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님을 그는 잘 알고 있었고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통해서만이 얻어진다는 것을 그가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오늘 왜 내가 유대인이 되었을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하고 똑같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런지 이 어린 디모데를 데리고 바울이 무엇을 하냐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사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할 필요도 사실 없었습니다. 안 했어도 되는데 왜 했냐 하면 바로 그를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훗날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례를 행하여서 그가 같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끔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했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결례 예식을 행했습니다. 율법에 있는 것인데 그는 율법을 떠났기 때문에 거기에 그걸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보면 그가 같이 그 가운데 결례 예식을 받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자기를 대적하고 있었던 또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예수를 거역했던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는 결단코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는 결단코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단호했고요. 이 어떤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가 아닌 다른 형식에 이어서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는 양보할 줄 알았고요. 그래서
그 양보가 잘 활용이 되어서 유대인들에게는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복음에 초청할 수 있도록 똑같은 그러한 적응력을 바울이 잘 보였던 것입니다. 21절에는 반대 케이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없는 자,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했다면은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율법 없는 자들은 바로 헬라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물론 바울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의무와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율법에 갖고 있는 정신, 그 율법의 어떤 그 계명들은 알고 있었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 율법이 소중하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실제로 그리스도 율법 아래서 내가 생활하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율법 없는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행동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얻기 위해서.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적응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약한 자를 만나면 바울 또한 그들처럼 약한 자가 되었고 그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 형태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그들과 똑같이 행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간 이런 것을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나는 천국 백성, 당신은 불신자, 당신은 지옥 백성. 어떤 우리 사이에 벽을 두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당신은 아닌 사람 하면서 선을 두고 좀 이렇게 따로 너무 멀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대립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예수 믿지 않을 그런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영원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이들이 지금 오늘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겠습니까? 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되고요.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찬스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나의 이론이,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위나 어떤 것들이 정당할지라도 본질이 아니라면은, 본질적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나를 낮추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포용하고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를 우리는 성교학에서 배우는데 이것은 성육신적인 원리라고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세상 가운데 우리 경건하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높은 장벽들을 좀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들을 만날 수 있고요.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전할 수 있고 예수를 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적응력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경주를 잘하려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게 절제력입니다. self control. 우리가 스스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 다스릴 줄 아는 이것이 필요한데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절제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앵크라 토에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 경주자들, 운동 선수들에게 썼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용어죠. 그들에게 단어인데 이 운동 선수들이 이렇게 경기 참여하기 위해서 그냥 매일 먹고 놀고 하다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연습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한 10개월 정도 그들은 고대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먹을 거 안 먹고요. 먹지 말할 거 안 먹는 것이죠. 여러 가지 참고 하면서 절제하면서 그들이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나가는데 그 훈련하는 과정, 그것을 바로 뭐로 얘기하면 앵크라 토에타레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필요합니다.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시간과 오락과 음식이나 수면이나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훈련이 돼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통제할 수 있는, 나를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바울은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말씀에 그런 얘기하기가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서 얘기하기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얘기하는데 그건 바로 자기 스스로를 때린다라는 것입니다. 때린다는 것.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바울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나 스스로 때린다. 그래서 우리가 자학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 삶 속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적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적이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의 경주를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이걸 막는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서운 적이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나였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를 끝까지 계속 살피면서 때렸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육신에 대해서 육신의 소욕을 향해서 끊임없는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사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싸움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자아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만든 나의 자아가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갈등을 일으켜서 싸우면서 그리스도를 믿은 새 지은 자아가 이기면서 나가는 것이 성숙과 성장을 이루며 성화에 단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사역 다 했는데 다 하고 나서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사역을 다 하고도 무슨 뜻이냐면은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경주했으면 경주한 자에게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는데 절제하지 못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컨트롤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무산시켜버리는 깨트려버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전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사역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한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우리 종종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우리 사람들은 나한테 확 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잘 참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요. 화를 잘 참죠. 화도 참고요.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 상한 마음도 잘 누릅니다. 그런데 이 누르고 참았던 마음들을 컨트롤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뛰쳐나오게 되면 결국 이것이 밖에 나와서 관계도 깨트려버리고요. 나도 아프고 상대도 상처 주고 관계가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육적인 성향을 잘 우리가 컨트롤할 때 바른 관계가 되고요. 이 바른 관계가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이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성경이 우리한테 절제하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만큼 절제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으면 성경이 왜 이것을 우리가 하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을 보면은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들을 언급할 때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하나로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나 스스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임했을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나 또한 나 스스로를 장악하지 못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 스스로를 내가 절대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 자만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바르게 살 수가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 묵상하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올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먼지 같은 존재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내 마음을 컨트롤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분노들을 좀 컨트롤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원망하는 말이 튀어나올 때 막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악한 말이 튀어나오고 할 때 그 악한 말들을 가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또 뭔가 누구에게 상처 주고 또 나를 내세운 자랑하는 말을 튀어나오고 할 때 하나님 나를 좀 낮춰주십시오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절제함이 내 삶 속에 열매로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경자의 모습임을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경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끝까지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잘 적응도 해야 되지만 이처럼 절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열매가 잘 마무리가서 맺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경주에서 중요한 것이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을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뭐 합니까? 방향이 바르지 않는다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 보면은 바울은 두 가지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할 곳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6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형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훔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래서 다름질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리기 경주하는 것입니다. 근데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이 어디가 고린점인 그 목표를 보지 않고 정하지 않고 달리는 경주자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 향방 없는 것 같이라고 했는데 쉬운 성경 보니까 목표 없는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면 뭐합니까? 빨리 달려도 우리가 도착할 목적지가 없다면 열심을 다했으나 절제까지 했으나 실격이 되는 경우라는 것이죠. 두 번째 케이스는 싸우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권투나 어떤 격투기를 이렇게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주먹질을 열심히 하고 그 주먹질에 힘이 파워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때린다 하더라도 허공을 치는 한 상대 선수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선수의 정확하게 그 목표를 맞춰야 할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우리들의 크리스찬 삶의 경주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요. 다 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우리가 받을 그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세상 아무렇게나 살던 것 아니고 아무렇게나 끝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셨을 때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표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 목표 향해 나가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그 목표를 분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전하는 이유는 그의 인생의 목표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공이 아니라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부르심의 상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또한 똑같은 이야기를 베드로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기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이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우리에게 썩어질 것이 아니라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고요. 여기에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마라톤 이야기를 몇 번 하고 경주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마라톤 얘기를 하나 더 하고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마라톤 하면은 우리가 잊지 못할 선수가 송기정 선수이죠. 1936년도에 있었던 베를린, 이건 나치 올림픽이라고 부릅니다. 보니까 이 히틀러가 주관해서 했던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히틀러가 이 독일 민족이 이 게르만족이
이 다른 인종보다는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세하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성대하게 준비했던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올림픽의 마지막 경기가 아시는 대로 마라톤 아닙니까? 그 마라톤 선수가 다 돌고 마지막에 그 올림픽 경기장에 들어올 때 히틀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히틀러가 있으면서 그가 기대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민족의 우월성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독일 선수가 뛰어들어오기를 그런 고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최후가 조그만 동양인이 들어왔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 잘 아는 손기정 선수지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 그 당시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승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시상식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달고 그리고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순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슴에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가 있었기 때문에 꽃다발로 어떻게든지 그 일장기를 그는 가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장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하염없이 눈물을 그는 흘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상이 다 끝난 후에 그를 열심히 도와주고 격려하고 지도해준 선생님이 계신데 김교신이라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신앙인이셨고 또 우리 애국지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도하고 격려하고 훈계하신 분인데 계속 시상식에서 우는 이 손기정 선수를 보고 내려온 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 가슴에 달린 이 깃발은 일장기일지 모르나 언젠가 우리가 하늘의 나무길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이 있기 때문에 이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그날을 바라보며 또 달리자라고 하면서 격려하고 그를 위로해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깃발들을 받아오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세상 사람들이 주는 좋은 깃발들을 왜 얻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면서 받은 깃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관심 가질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맞이하면서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흔들 우리들의 영광스러운 깃발 그 깃발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멸관을 사모할 줄 아는 마음 그래 내가 인생의 목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후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상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아름다운 인생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땅에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많은 깃발들, 멸관들 이런 썩어질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보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 바른 믿음과 바른 우리의 성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